지난주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서울제일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담은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실까요? 서울제일교회 사명선언문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시작. 서울제일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이 사명을 향해 가는 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6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 핵심 가치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방법들은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불리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에 부산물로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온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행복의 비결, 은혜의 방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흔히 기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2가지 방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제 중심으로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기도가 기도하는 이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평안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그 명령의 성취를 위한 간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구 중심의 기도의 정의이지요. 이렇게 간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에 초점을 맞출 때에 자칫 기도를 이기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핵심이 자아 성찰이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간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한 이 간구라는 측면, 이 2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관점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책이 시편일 것입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도 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간구도 있습니다. 2 종류의 기도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함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더라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 개념이 공존하는 기도를 해야 기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유익만을 누리는 교제로 끝나지 않게 되고 간구 역시 비인격적인 신에게 올리는 형식적이고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의 2가지 정의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 찬송시라고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 시가
유월절 같은 절기 때나 아니면 안식일과 같은 때에 예배 때 사용됐던 찬송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실제로 통치 행위를 하는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에요. 하지만 그도 역시 똑같은 인간입니다. 온갖 문제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겠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고 그 왕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시대의 이 이름 안에는 그 존재 자체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품들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이 시 안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심,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가능한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 성품에 대한 찬양, 구체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7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편은 찬송시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기도를 할 때도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른한테 인사부터 하고 용건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 지금 우리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교제의 목적이든 간구의 목적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려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감탄, 그 감탄이 찬양의 형태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하셨고 또 하고 계실 텐데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감탄과 찬양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께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기도를 하셨다면 이런 경험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묵상할 때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식사기도를 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막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가지고 막 기도 끝나고 나면 국 다 씻고 고기 다 타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그 대상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절에 가서 죽은 불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달을 보면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 기도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이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만을 의지하여 믿은 바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 성소로 그의 영이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회사 사원이 그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를 만나서, 회장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 일개 사원인 내 이야기를 대기업의 회장이 경청하고 들어준다라고 상상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내 이야기를 듣고 구하는 바를 시행해 준다라고 상상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크게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 만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냥 대충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걸음을 멈추셔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집중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새벽에 나오시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라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기도의 유익을, 그 기도의 기쁨을, 그 기도의 맛을, 그 기도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면서 연구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교 시간에 종종 인용을 하게 될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지성과 영성 모든 면에서 매우 탁월했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신앙의 선배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이 설교자가 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루터나 칼뱅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에드워즈가 기도하면서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그 일을 기록한 일종의 신앙 일기가 있습니다.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분의 놀랍고도 위대하며 온전하고 순수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순하고 온화한 겸손을 직접 목격하는 대단히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드러났다. 얼마나 탁월한지 다른 생각과 개념들을 모조리 집어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가능컨대 1시간 남짓 계속 그랬던 것 같았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큰 소리로 엉엉 울기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른다. 비워지고 지워지고자 하는, 괴멸되고자 하는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께 붙어 살고자 하는, 그분을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의 성결함으로 속속들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자 하는 열망을 느꼈다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이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기도 중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만나주시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에드워즈와 완전히 똑같은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비롯해서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 가운데 공통적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기도 가운데 만나고 벅찬 감격에 사로잡히는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하시는 거 제대로 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언부언 형식적인 기도 말고요, 정말 하늘을 움직이고 찬란한 영광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내 목적을 이루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겠죠.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이 간구의 제목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나 자신의 참된 모습, 나 자신의 그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나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기도하는 모든 자들과 가까이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모든 자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실하게로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진실, 견고함, 확고함, 충실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충성된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리라는 뜻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 뜻이 가장 강하죠. 신약을 거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라는 단어를 보시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이 진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요. 앞서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특권이라는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감동받는 단순히 그런 기도를 하는 자와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려면 먼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먼저 성경을 펴야 하고 그 강구를 들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기가 말을 할 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빠 이야기하는 아기는 아무도 없지요. 옆에서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수십 번 수백 번씩 엄마 아빠가 옆에서 계속해서 말을 들려줍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다가 이제 그 말에 대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멈멈멈멈멈 그러다가 엄마, 아이고 우리 애기가 엄마 했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말을 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라는 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서 홀로 허공에 헛된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라야 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은 기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내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필요한 얘기,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다가 그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로 좀 많이 친하다 하는 관계에서 편하게 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기도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통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라는 것이 상호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의 주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가장 온전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먼저 시작해 주신 그 대화,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그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는 단계에 이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뭘 달라고 하면 여러분 흔쾌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모르는 사람에게 반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뭘 달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흔쾌히 줄 수 있겠지요. 반대로 아들 역시도 아버지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 편하지요. 모르는 어떤 아저씨에게 가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때 비로소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간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을 간구해야 할까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으로 나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은 그들의 간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기를 염원하는 자세가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크시고 너무도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즉 그 소원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단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간구라는 행위로 나타나며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부유함도 아니고 형통함도 아니고 그들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현실적인 문제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하라 하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예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를 하셔야겠죠. 우리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납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응답은 환경의 변화, 즉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것 마시고 좀 더 잘 입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환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지나친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없는데, 이루어야 될 소원이 없는데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올바른 강구를 통해서 내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나의 현실적인 문제, 나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보던 내 눈이 바뀌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의 그 찬란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편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구하게 하시니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그랬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야, 참 오랜만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를 않았죠.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실망을 넘어서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 않으신 거죠? 아니 제가 언제 기도한다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원하긴 원했어도 마음을 좀 접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걸 놓고 제가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부추기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 놓고 왜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렸는데 왜 이런 결과를 주신 겁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네?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오랜만에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는 거 말이야.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 때문에 네가 나에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것이었어. 난 애초부터 너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나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나와 더욱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너에게 그 일을 두고 기도하게 한 내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생각하는 응답이랑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욱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덕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이 되고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끝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송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 기도 역시도 이 말씀과 더불어서 참된 행복에 이르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르게 만드는 또 다른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사명,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는 일을 실현하는 것도 결국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내년부터는 주중 기도의 모임에 차등을 좀 두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교리 공부를 집중하는 수요 지성 기도회를 가지고, 금요일에는 금요 영성 기도회라고 해서 좀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말씀도 함께 듣지만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과 교회 전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제목도 너무 많으시잖아요. 급하게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꼭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기도회 끝나고 불 꺼놓고 자유기도 할 때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예배 중보기도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예배팀이 은혜롭게 열심으로 섬긴다 하시더라도 기도의 힘 없이는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에게는 은혜를 끌어당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만 아니라 찬양 시간에만 아니라 그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이곳 가운데 꽉 들어차서 시작부터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꿈꿉니다.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본당에 들어가기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도 막 눈물이 나더라.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기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은혜가 가득 차야지만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은혜가 끼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팀의 영향력으로 전문성으로 뭔가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요, 어떤 사람은 그런 우리 가운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한 번의 예배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팀에 속해 계신 기도의 용사들은 1부 예배에 참석을 해주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이 시간에는 따뜻한 방에 모이셔가지고 예배 순서를 위해서 또 예배 전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중보기도팀이 좀 더 활성화되면 앞으로는 일부 예배를 위한 또 중보기도팀도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생길 때 우리 예배가 더 달라지는 예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지정해서 하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중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에 동참해 보시고 싶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막 마음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꼭 예배 중보기도팀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실 때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올바른 강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 앞에 우리의 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그 하늘 성소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의 비출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시도록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희가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찬란하신 영광 앞에 꿇어 엎드려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참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기도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찬란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것인지, 우리의 부족함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멈춰서셔서 이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특권을 낭비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움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자격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와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